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지고 죄와 은혜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으로도 유명했던 하덕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시인과 촌장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또 많은 명성과 많은 돈을 또 가지면서 그 답답하고 그 허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술로도 안 되니 결국에는 대마초까지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참 연예인들의 삶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인기와 그 명예와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자기에게서 어떻게 떠나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또 많은 인기를 누리다 보니 그 마음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없을 때는 공허해지고 그래서 술과 대마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공허해지는 우울증에도 심각하게 걸려서 결국 자살을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송구영신 예배에 이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분이 본당도 아닌 지하실에서 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비디오를 틀어놓고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서 드리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절망과 그 고통 중에 그 우울함 중에 이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목사님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너를 모두 너의 죄에서 용서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새벽 시간에, 그 밤 시간에, 늦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이분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허무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담아 곡을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시나무 새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곡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조성모
가수 조성모가 리메이크를 해서 이 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기서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그 외로웠던, 그 공허했던, 그 답답했던 그 절망스러운 마음에 주님이 쉴 곳이 없었고, 내가 스스로가 주님을 쫓아내 버렸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그 가시나무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을 때, 이 목사님은 이것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대중 가수니까 아마 이것을 몰랐을 겁니다. 이 당신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근데 이 하덕기 목사님이 항상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 너무나 많은 슬럼프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집사님, 이 목사님의 노래가 100만 장 이상이 팔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와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떤 일을 하였느냐? 교회 일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가수 하덕규 이 목사님이 저희 중학교 때 성가대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하덕규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었죠. 이 집사님이 유명한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가수래요. 그래? 그럼 그러고 말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으셨던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노래를 부르시고 가르칠 때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세요. 그런데 되게 온화하세요. 진짜 이러세요. 모습이 항상 웃고 계세요. 항상 미소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인기와 부와 또 정말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냥 중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토요일, 주일 모여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이제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이후에 하덕규 집사님은 이제 계속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많은 교회 간증도 다니시고, 제가 알기로 백석대 실용음악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으로도 지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재소자들,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노래를, 찬양을 부르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계셨습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까라는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죄와 은혜의 시간에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변화된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여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동일 인물로 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집과 시점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초반부, 그러니까 사역 초반부고, 그리고 장소도 다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베다니,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2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동일 인물이 아닌 2번의 사건인데 누가복음의 내용만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만 다른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많이 안 좋습니다. 예,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식사를 초대했을까? 전 이 장면에서부터 참 의아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 또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정말 싫어하시는 그 무리들이었는데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셨다? 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들과도 얼마든지 대화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면, 그들이 예수님 초청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에 초대에 응하시고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자리라고 하면 그 시대 유대 지방, 그 중동 지방의 그 식사 환경을 좀 보셔야 되는,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로 엎드려서 먹거나 누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앉아 계셨다는 말씀에 아래 주석에 보시면 개역 개정 성경은 1하고 5장 29절 난하주를 보라 나와 있죠. 예,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9절 앞쪽으로 가시면 5장 2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장 29절 거기 보면 29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앉아 있는지라 라고 나와 있죠. 예.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1번하고 앉아 있는지라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헬라어하고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보셨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는 식사 분위기가 어땠냐면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는 이런 그림의 분위기였다고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조금 이따 말씀을 쭉 같이 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식사를 이렇게 초대받으셔서 식사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주석을 찾아보니 이 여자는 동네에서도 죄가 많기로 소문난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이미지로 죄가 많다는 손가락질 당하던 한 여인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조용히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왔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은 예수님의 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선생님이고 또 선지자 같은 분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야. 그분 차별하지 않으신데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변화된대. 그 복음이 아마 그 지역에도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너무나 알고 싶고 그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뒤로 와서 조용히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으면서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뒤로 왔다라는 게 그래서 아시겠죠? 앉아 계시면 뒤로 왔다라는 게 설명이 안 되죠. 지금 엎드려 있고 있으니까 뒤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뒤로 이렇게 발치로 와서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저 여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발에 손을 잡고 몸에 손을 대니까 아하, 그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하, 저 예수가 만약 진짜 선지자라면 저 죄 많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서 아마 거부하거나 밀치거나 쫓아낼 거야. 왜? 부정한 자를 가까이 대는 것은 율법에 분명히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을 말이 있다. 예, 말씀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빚을 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이 빚이 다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500데나리온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맞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44절부터 4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는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따지듯이 뭐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듯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집에 초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발 씻을 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이나 집안의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손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더러운 발, 먼지 묻은 발을 깨끗이 씻어서 식사 자리 그리고 집안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님 대접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환영의 인사로 볼에 뽀뽀를 하였다고 합니다. 입맞춤을 하였다고 합니다.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 시몬은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귀한 손님이 오면 감람유를 머리에 이렇게 부어서 지친 몸을 심신을 달래주고 그리고 향기가 나게 해서 그 손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예식을 했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에게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이 여인이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정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한 대접을 안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귀한 손님으로서의 대접을 이 여인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7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들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7절의 말씀을 새 영어 성경인 New English Bible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본이 조금 더 우리가 이 원문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여자의 큰 사랑은 그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입증한다. 이 사랑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행위들은 바로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전도와 모든 큐티와 기도들이 어떤 행위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오늘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자기를 만나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여인이 준비한 것은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보통 그 중동의 여인들은 향유를 준비한 이유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하면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미래의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을 위해서 이 귀한 향유를 준비했는데, 만약에 이 향유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께 소비하게 되면 이 여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결혼은 결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신은 이 한 여인이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평생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그냥 가만히 담아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부을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아마 그 향유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다윗 또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나는 이렇게 좋은 백합궁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화려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저 성소는 저렇게 안타까운 곳에 저렇게 있구나라고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들어서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내 아들이 지을 성전의 모든 재료를 내가 준비하리라고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는데, 성경은 그 양이 무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수십조에서 많게는 수백조 원입니다. 금 10만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것이 10만 달란트입니다. 금. 수십조 원이 되는 이 금액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은 다윗의 마음,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항상 마음에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즐거이 드렸다고. 우리가 즐거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신앙이 무엇일까? 정말 신앙,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살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다 주님의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습이 진짜 예배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준비하는 거, 그 돈이, 그 시간이 아깝던가요? 안 아깝습니다. 안 아까워요. 그것을 준비하고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기꺼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드리느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자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이 식사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을 그저 보고 싶었던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소문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자기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자리에 나설 수 없는 이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요것만 드리고 가야지 하고 왔는데 무엇을 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초청을 하고서 손님 대접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모멸감을 주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가 정말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자 조용히 그 발치에 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부분이 나옵니다. 38절인데요.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조용히 예수의 발 뒤로 온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뒤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보자 이 여인이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상상해 봤어요. 사람들의 발이 뒤로 쫙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발은 깨끗하고 손님 대접을 받아서 다 발이 씻겨져 있었는데 유독 더러운 발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발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은 울컥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더러운 발로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눈물로 발을 씻기자 그 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진흙이, 그러니까 발이 막 흙이 많이 묻은 발에 물이 어느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건 어때요? 더 더러워져요. 물도 많아야 깨끗하게 씻기는 거지 어정쩡하게 물이 있으면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눈물이 아무리 많아도 발을 씻길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발이 더 진흙같이 더 엉켜져서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발을 적시고 머리를 푼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 머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머리를 다 묶고 아름답게 그 여인들이 다 꾸며서 왔는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버렸어요. 왜? 그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다들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고 와가지고 다 몸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와서 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자신이 더러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발이 더러워진 모습 앞에서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머리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닦고 그 발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여인의 머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엉키고 설키고 더러워졌을 거예요. 그 발에 이 여인이 이제 무엇을 붓습니까?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그 값진 향유, 그 냄새가 온 방 안에 쫙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이목이 어떻게 됐을까? 순간적으로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그 표현을 보고 시몬이 한 말이 뭐예요? 저 죄인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잔치를 망치고 있어. 예수가 만약 선지자라면 저 더러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아마 한마디 할 거야 라고 지금 바리새인은 그렇게 속으로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왜 몰랐을까요?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거 왜 몰랐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의 구원자 된 예수님이 거기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한 불만이 솟아서 용솟음 친 거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봤을 때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을 때 나오는 거룩한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 용기 있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정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 잔치에 무례한 행동이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정말 경우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누구만 봤을까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해서 그걸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고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시몬에게 아까 전에 말씀처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잘못된 여인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어쩌면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리새인,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인 시몬이 될 수도 있었지만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이 주인공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이었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주일날 약속을 잡는데 예배 시간과 겹치고
할 때 사람에게 나 교회 가야 돼요. 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 다음으로 미룹시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고 그들과 상충될 때도 있는데 아니 이것은 말씀에 어긋납니다. 저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도 아무도 그 예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때 정말 이 여인은 순전한 그 믿음을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천국 가면 누군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오늘날에도 이 죄 많은 이야기를,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많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될 어려움, 억울함, 부끄러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사랑과 감사함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향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에도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팀 티보우라는 청년입니다. 미식축구를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삶이 다시 한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봐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겠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난 주님을 나타내겠다.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팀 티보우. 네, 우리가 전에도 봤던 이 영상이지만 다시 봐도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팀 티보우라는 이 청년이 정말 프로에 와서는 패드를 붙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고 그리고 또 그날 그가 역전을 통해서 승리한 경기에서는 이 미식축구에서는 통계를 낸다고 합니다. 패스의 거리, 평균 거리 어떻게 되냐. 그것이 총 거리가 316야드고 하나 평균이 31.6야드고 그날 시청률이 31.6%였고 3장 16절을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더 보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힘들지만 따라갈 때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은혜요 축복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감내해야 할 헌신과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